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10장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원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 세세 무궁토록 찬양합니다. 은혜로 주님을 따라 예배당에 모인 우리들 겸손히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따라 드리는 이 예배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며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길이 아닌 미움의 길, 흩어져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움직이는 교회로 살기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어리석인 우리들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의 길, 복음 전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사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땅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주시며 다스려 주소서. 주의 종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듣는 이들이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제자들로 주님이 흩으시는 어디서나 복음 전하는 자로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후에 있을 장로 퇴임 및 임직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크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반기 목회 가운데서도 크신 은혜 부어주사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로 서게 하시며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홍현주 목사님, 오진희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시며 성도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사 잘 듣고 심령에 심어줘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살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 올려주세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오늘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돌아가셨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말씀, 왜 돌아가셨죠? 왜 하나님한테 가셨지?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이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 아, 야, 너 이런데 말을 못했어.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봤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야, 너 성전이 이제 필요 없다고 했어. 너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고친다 그랬어. 그리고 너 예수님 전하지 말라는데 전했지. 너를 이제 예수처럼 죽일 거야.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 죽을 것 같았는데도.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뭘 했죠? 긴 설교를 하신 거야. 잘 들어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나타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나타날 때 성전에서 나타나지 않고 갈대아 우르 태양신이 섬기는 데서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자손을 준다 그랬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 잘 안 믿었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아기를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했잖아.
기억 안 나? 또 봐봐.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형들이 시기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웠지. 그것처럼 예수님도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지금 살리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그리고 또 누구 얘기했어?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어. 원래 율법을 지킨 게 아니야. 우리는 어땠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도 그 밑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막 춤추고 놀고 막 기뻐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아. 성전은 물론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성전 밖에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은 잘 안 섬기고 맨날 우상숭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으니까 비 내리는 거는 바알 신이고 아이를 낳게 하는 건 아세라 신이고 그러니까 모든 신을 섬겼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가나안 땅에도 못 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다 하셨고 이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면 돼?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건데 니네가 못 알아듣는 겁니까? 목이 고다. 교만해. 그러니까 마음도 다치고 귀도 다친 거야.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아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 교만해가지고 니네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소리에 화가 나가지고 돌을 어떻게 써? 막 집어가지고 저자를 죽여라. 그렇게 했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보니까 돌아가실 때 보니까 누구? 예수님이 짠하고 보였다고. 예수님이 스데반아 하고 부르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됐을까? 병원에 가서 꿰매서 살았을까? 아니요. 어느 정도였냐면 돌이 무덤이 이렇대서 무덤. 돌에 눌려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죽으셨어. 근데 그 죽는 거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있어. 안 넘어가네요. 네, 그 죽는 거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야. 사울. 그분 앞에 다들 옷을 다 벗어놓고 자 이제부터 사울아 내 옷을 지켜 우리가 너의 말대로 스데반한테 돌 던질게. 그랬더니 사울이 돌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돌을 막 던진 거거든. 그래가지고 돌이 무덤이 쌓여질 때까지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까지 그만 던져라 말을 안 하셨어. 그래서 다 스데반 집사님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가장 스데반 집사님을 앞세워서 죽인 분인데 이 사울이 뭐가 됐을까? 나중에 바울이 돼가지고 엄청 예수님을 전한 거야. 사울이 볼 때 스데반이 그냥 거짓말로 저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마음 문이 열린 거야 이때.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온 거야. 너희들도 죽어야 돼. 왜? 예수 전하지 말고 예수 믿지 말는데 니네 자꾸 전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집에 숨어 있는데 집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어다 감옥에다 감추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몇천 명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도망가자. 이러다 큰일 나겠어. 빨리 도망가자고 밤에 막 짐을 쌓아서 막 도망을 갔어. 너무 슬픈 일이 벌어졌다. 우리 매주 모여서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도망을 가게 된 거야. 이제 보고 싶은 집사님, 목사님 아무도 못 보게 됐어.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는 중에도 사람들이 스데반아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서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도 스데반과 한편이군. 그리고 탁 쳐다봤는데도 그 마음에 작은 예수로 살아서 괜찮아. 스데반아 우리가 장사 지내줄게.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꽉 차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였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지? 점점 숫자가 많아졌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옥에 끌려가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점점 잘 살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됐어? 도망가게 됐단 말이야. 왜 이렇게 됐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돌에 맞아 죽었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도망가야 되지? 시아야 그럼 이제 예수님 안 믿을까?
시아는 어떻게 생각해? 우이는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으쓱. 우리는 잘 몰랐어. 도망가는 사람들도 잘 몰라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작은 예수님이 도망갔으니까 또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왔어요. 여러분 그분이 부활해서요.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려야 된 사람들이 진짜? 진짜? 이러면서 말씀을 막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진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온 땅에 갔는데 온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온 땅에 가서 뭘 전했지? 예수님을 전해서 온 땅에 뭐가 생겼을까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어려워서 막 도망갔지만 진짜는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우와, 이걸 나중에 알았어. 우와, 대단하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셨어.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사울이 예수님 믿게 됐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쫙 전파된 거야.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것은 슬프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거야? 아니면은 어쩌다가 죽은 거야? 어쩌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거예요. 자, 해봐. 나 이렇게 보세요. 시아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이렇게 죽을까? 이러면 엎어지잖아. 내가 죽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잘 사는 것도 내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기쁜 것도 내가 슬픈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봐봐. 예수님은 죽었어.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부활하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뭐가 됐지?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되신 거야. 봐봐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온 세상에 예수님이 전파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뭐 하라 그래? 죽어라. 시아야 잘 죽어야 돼. 우이야 잘 죽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죽는 거야? 아니. 내 욕심이 죽는 거야. 내 욕심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거야. 우리는 죽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게 뭐지? 이거랑 똑같아요.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 비행기 타본 적 있죠?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가 하늘을 붕 뜨고 나르죠? 나르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이 날라야 되잖아. 날라서 지금 내가 원하는 곳을 가야 되니까 비행기 안에 사람이 같이 막 이러고 날라? 어떻게 날르지?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가만히 앉아 있어. 누가 날르기 때문에? 비행기가 나르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라야 되는데 나도 날라야 되는데 하고 막 이러고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나른다고? 비행기가 나른다. 이게 하나님 안에 사는 거야. 하나님 안에 사는 거는 비행기 안에 있는 것처럼 비행기가 나른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나는 어떻게 돼? 비행기 안에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나르려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돼. 근데 비행기 안에 가만히 있는데 꼼짝하고 말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래요? 밥도 먹고 잠도 자. 하나님 안에 있는 건 내가 열심히 뭐 하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사랑하고 사는 거야. 뭐 하는 건 누가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나는 그냥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면 이 글자가 안 보일 텐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예수님 안에 사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그렇게 결정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거라고.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내 욕심은 죽고 하나님, 예수님이 사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전파됐어요. 하나님, 내 욕심이 죽고 온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네.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혹이라는 것이 혹시가 아니고 반드시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믿습니다. 네.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약함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우리 같이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네, 다 됐습니까? 네,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우리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돈으로 사려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변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들어가면 신학적으로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대강 읽었으면 별일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장벽을 넘은 정말 대단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깊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양하고 그래도 우리가 수준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장벽을 넘게 되었죠. 이게 단순한 지역의 확장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예루살렘 할 때 그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율법과 성전과 전통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선민 의식을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 사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스테반이 순교하셨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온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어서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은 스데반과 같은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외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대부분 일단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변에 어디 친구나 친척이나 연고가 있는데 일단 급하게 가서 좀 기대고 숨을 수 있는 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단 말이 통하고 자기가 서로 살았던 곳으로 가야 편하고 거기서 뭔가 일단 의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성.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마리아라는 지명도 익숙하고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안에 속하여 있던 사람들이 사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실제로는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서로 원수 같은 사이로 천년을 지낸 사이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예요.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 감정보다 몇 배 더 안 좋은 사이로 지낸 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수시로 전쟁하며 싸웠어요. 그런데 더 큰 이유는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인종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북쪽이 망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민족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혼인하고 혼혈이 됐습니다. 피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남쪽 유대 사람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다가 뭘 했냐면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사마리아 성전은 우리는 따로 우리 성전이 있어 라고 성전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우리는 모세오경만 믿을 거야. 나머지 구약의 책들, 선지서들은 다 안 믿어. 그래서 북쪽은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은 선지서에 누가 예언되어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없어요. 그 대신 누가 있냐면 신명기에 율법에 기록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율법이 다시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완전히 다른,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일반보다 훨씬 더 무섭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 거기에 이 인종까지 달라졌다라고 서로 경멸하고 싸우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남쪽과 북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거부형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저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망아버리게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게 누가복음에 있는 사도행전 같은 저자가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 마음에 아무리 그들이 신앙이 좋았지만 다른 데는 다 가도 사마리아는 절대 안 돼. 이게 그 원래 그 일반적인 생각이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뭘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사람이고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이야.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없어야 정상인데 성경을 보면
그 원수 같던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다. 그 다음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믿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랐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의 사마리아 성에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났더라. 어디서 있었던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똑같은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야 되더라.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안 돼. 거기는 안 가. 변화가 있을 수 없어. 라고 했던 그곳에 복음은 것을 바꿔놓고 생각을 바꿔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 자랑을 드러내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전도를 잘하세요. 특별히 무슨 전도를 잘하십니까? 드라마 전도 잘하시죠. 내가 감명 깊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폭삭소가수다 뭐 한참 유행할 때 폭삭수다 소가수다 전도하는 데는 아무런 장벽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또 좋아하는 운동 이야기할 때 또 어디 좋은 데 가서 어디가 맛집이야 이야기할 때는 장벽이 없고 아무런 그 거리낌이 없어요. 너무너무 전도를 잘하세요. 여러분 복음 자랑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왜 복음 자랑에는 조금 뭐가 자꾸 막히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잘 아는 것을 자랑할 때는 그게 진짜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자랑이 되니까 드러나니까 내가 자랑이 되고 그거 이야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거부하고 뭐 조금 저거 뭐를 속으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관계가 깨질 일이 없어요. 특별히 내가 손해 볼 일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드라마 얘기하는데 무슨 그 깨질 일이 있고 우리 좋아하는 맛집 이야기하는데 관계 나빠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큰 거부감을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내가 자랑하게 돼요. 나 여기 갔다 왔다.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일단 내 평판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눈치를 봐야 돼요.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단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상황 보고 꺼리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주보에도 실었지만 그 추수감사헌금 여러분 정말 잘 들여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많은 금액이 헌금이 되었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집행하려고 제가 이제 여기 등촌일동 주민센터 이제 담당자하고 라면을 이제 우리가 늘 또 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전화하고 통화하면서 우리가 매 이삭 헌금으로 후원하는 세 가정이 있어요. 그 세 가정의 형편 안부를 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정 중에 노인 두 분이 사시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작년까지 괜찮으셨는데 그 가정이 우리 세 가정 중에 제일 형편이 어려워서 무허가 된 그 한 칸에 살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건물 바로 뒤에 계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작년에 뵀을 때는 할머니가 너무너무 더 아프셔가지고 누워서 끙끙 앓으셨고 할아버지가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새 넘어지셔가지고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대요. 마음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사실 그런 이제 복지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여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컨택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한다고 제가 그분들 돌보는 그 장벽, 그 핑계로 가까이 가지 못했구나. 그분하고 이제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나이가 많으셔서 소통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형편이 어려운 집에 있어서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분들도 이렇게 막 왕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장벽을 내가 세워뒀었구나.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교회 사역이 바쁘다는 그러한 장벽으로 내가 또 쳐놨었구나.
이러한 저러한 핑계로 병 넘기를 내가 미루고 잊고 살고 깜빡깜빡 밀어놨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 초청잔치 하면서 각자 나름의 쉽지 않은 장벽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고민하고 미루고 또 바빠서 미루고 눈치보다 미처 말을 꺼내지 못한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장벽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넘는 장벽보다 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땅끝까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 땅끝이 어디겠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가장 먼 곳은 바로 내 옆이에요. 내 친구, 내 이웃. 여기가 한 바퀴를 돌아서 와야 되는 가장 먼 곳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내 권역이 땅끝이에요. 근데 이 땅끝에 가려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꺼리고 미루는 것들을 넘어섰을 때 땅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냥 사마리아를 갔겠습니까? 빌립에게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빌립이 그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해서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도 흩으셨습니다. 사는 곳, 직장, 생활 범위를 다 흩으셨고 관계 맺는 사람들도 다 따로 다르게 흩어서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입대기에 만만치 않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지갑도 어렵게 하셔서 우리의 삶도 궁핍하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다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복음의 장벽을 넘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씨앗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또 다른 곳에서 주님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담이 있고 어렵지만 순종하고 입을 열면 생각 밖의 기대 외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치 보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기다렸다는 반응들이 나오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많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를 듣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고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 계속 보면 9절이죠. 9절.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큰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 그 성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마술사예요. 여러분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임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몬의 마술은 그냥 갑자기 손에 이렇게 꺼내서 비둘기 날리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접신의 영역, 주술, 전보는 수준 이런 정도까지 가서 소위 말하는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내가 누구야 라고 흉내내주는 데까지 가는 그게 마술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이 시몬의 말에 껌뻑껌뻑 다 넘어갑니다. 위의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전부 다 시몬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자칭 큰 자라고 그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사마리아 성 전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마술사가 시몬이었는데 그 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시몬이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마술적인 주술적인 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다고 합니다. 어느 통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40% 이상이 점집을 다닌다고 해요. 깜짝 놀라는 40%면 여기 한 두 분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 예. 우리는 통계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다못해 우리가 오늘의 운세라도 보면 무슨 별자리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 또 중요한 일 있으면 혹시 뭐 좋은 일 없나라고 궁금해지는 게 우리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운세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그러한 주술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처에도 가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년에 있으면 여러분 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야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여러분 목회자 중에는 그런 일로 헌금을 받고 돈을 받고 성도들을 휘어잡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당 성령이 많을수록 그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 기도의 능력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내 손 안에 꽉 잡고 가는 그런 일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고자 합니까? 그렇게 되면 혹시나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시몬 마술사를 찾아낸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얘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고쳐야지가 아니라 주님을 더 기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손 보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마음을 굳게 하고자 저에게 오시기 바라고, 저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여러분께 기도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우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동안 사람 우상으로 자기를 우상화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12절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죠.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던 사람이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냐면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더욱더 그런 영적인 것에 민감했던 사람이잖아요. 놀라가지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 표적의 현장을 같이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게, 사도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흩어졌어요. 베르살렘에 누가 남아있냐면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왜 사도들은 남아있었겠습니까? 다 흩어졌더라도 그래도 교회는 지키고 있어야지. 혹시 못 간 사람들 돌봐야 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맞아서 우리가 같이 예배해야 되지. 그래서 사도들은 숨어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더 위험한 일이죠. 우리 유교 전쟁 때도 보면 그 피난 가는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보내고 교회 남아 있다가 돌아가시고 순교하신 분이 많아요. 박해 현장에서도 다 성도들은 그 흩어져도 선교사님들은 남아서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지금 남아서 숨어 있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도들 중에 베드로, 요한, 가장 대표적인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사마리아에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었다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가서 이게 진짜인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지도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 진짜 이게 진짠가? 사단의 일인가?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가 봤어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진짜고 세례받은 것은 진짜인데 신기한 것은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서 보니까 다 진짜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의 오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괜찮으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네, 안 이상하신 걸로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거는 회개하고 세례와 죄 사함과 성령이 따로라는 이야기 아니라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도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한 세트로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죠? 언제부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깨닫고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안에 그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혀가 꼬이고 하늘이 뭐 갈라지고 뭐 이런 뭐가 특별한 거 있으셨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물론 그중에 또 특별하게 떼굴떼굴 굴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떼굴떼굴 굴러야만 뭐가 일어났다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언제인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일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라는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수가 필요했고 시간적 간격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거면 도대체 그럼 무슨 왜 어떻게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았지?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건 어떻게 알았지? 부터 해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마리아 성은 아직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방 땅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 처음 복음이 이방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런 시간과 간격이 필요해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원래 성도들과 이 사람들 갈 사이에는 서로 적의 모지라고 하는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사도들의 인정과 사도들의 점검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같이 하나됨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런 예외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도들이 가서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성령 임한 진짜라고 인정해주면 그때부터 같이 이제 하나의 교회 공동체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 고넬로 사건이라고 하는 이방 땅 처음 로마인에게 임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였다고요? 직업이 마술사.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직업상 이런 표적과 특별한 일에 눈이 밝고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사도를 통해서 임하신 것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보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별일 없는데 이 시몬에게는 특별한 무엇이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겠습니까? 대박 사업 아이템이 보인 거예요.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드리고 이 사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을 주면서 성령을 내리는 그 안수할 능력을 나도 좀 갖게 해달라고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고 한 것입니다. 종교를 팔아 성공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사람들의 세례를 바꿔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자기에게 오고 점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신박한 특별한 아이템을 보고 눈이 번쩍 뜨여서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종으로 삼아서 부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가장 주의해서 우리 믿음에 대하여 비추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혹시 우리는 돈으로 믿음을 사고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고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돈이 없으니 그러면 몸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대신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교회에서 또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으로 또는 장로의 직분이나 어떤 직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아들이 대학 가면, 내가 승진하면, 내가 아파트라도 한 채 장만하고 나면, 그래서 대출이라도 좀 갖고 나면, 그래서 생활에 좀 여유가 생기면 내 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조건부 신앙은 없었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와 선교와 사역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 임직식 하죠. 예전에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이 이제 장로 임직식 할 때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많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 집사나 그 각 직분당 얼마씩 할당을 해서 큰 금액을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임직의 조건이에요. 참 그때도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두 번째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전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충성되고 헌신된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 마음에 무슨 마음과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대목이 되었어요. 이 임직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었는가. 혹시 어딘가 한 구석에는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20절부터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엄중하게 경고하고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의 기도와 열심,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21절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마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악함이고 불의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대한 열심을 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4절 보니까요. 그 경고를 들은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사도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말한 그 경고 나한테는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재앙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시몬의 회개인가? 라고 의견이 분분해요. 도대체 시몬은 회개를 한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시몬이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전혀 기록하지 않고 이야기를 어디로 끝냅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전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다른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보면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암송 말씀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주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마음에 품은 것 너의 그 악한 마음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성령을 돈으로 사고하는 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얼마큼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일일이 다 입으로 고백해야 용서가 된다면 우리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죄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는 평생 회개라고 하는 짐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짐에 눌려서 매일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 일일이 나의 죄 이겁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끄집어내고 찾아오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는 것,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죄의 길로 가던 길에서 일단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일단 멈추고 돌아섰어요. 돌아선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처음 예수 믿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때는 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한 걸음씩 알려주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죄야, 이거는 너의 욕심이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씩 내 틀이 깨지고 내 기준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여러 면에서 시몬과 같은 초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길에서 헤매는 사람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다시 한번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내가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죄인임을 더 알면 알수록 뭐가 큽니까?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회개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자가 그 돈을 버리게 되고 성령의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놓고 돈으로 성령을 사겠다고 하는 시몬에게도 주님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예수를 믿고 들었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물며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대놓고 돈으로 사겠다고 하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잘못을 대놓고 하나님과 관계없다, 나와 관계없다 하시겠냐고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주시면서 우리를 저 밑에서 죄책감에서 시달리면서 살라고 하시겠냐고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가졌던 사마리아 앞에서 두려워하고 꺼렸던 그 기준 하나 포기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아직도 내 이익 하나 바라보며 그래도 내 열심으로 한번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있으면 그거 하나 포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이 일을 함께 하실 테니 내 죄를 사하여 줄 테니 다시 한번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에 비춰보는 은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나타낸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빌립과 시몬이 대조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빌립도 역시 사마리아를 들어갈 때 두렵지 않았겠어요? 빌립도 역시 사마리아를 들어갈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도 역시 사마리아를 들어가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되었어요. 내 생각 하나 넘은 빌립,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빌립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사마리아를 넘는 빌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와 성화의 길을 가는 그 삶의 과정이 빌립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제까지 우리가 성령을 사려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종이 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앞에는 늘 두려움이 있고 거리낌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의 틀을 넘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온 땅에 충만한 그 주님과 함께 나도 온 땅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거리고 제한되고 넘어가지 못하는 장벽이 우리 앞에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온 땅에 충만하신, 나도 주님과 함께 모든 장벽을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온 땅 곳곳에 전하며 증인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라고, 죄에 눌려있지 마시기 바라고,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우리의 있는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아멘. 역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시몬과 같이 성령으로, 돈으로 성령을 사라고 했던 내 욕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서도 성령이 오늘 걸 때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점이 있사오니 그 성령에 따라서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거리끼는 사마리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기준과 틀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하신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자랑 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짓 눈속임에 우리를 속게 하려는 유혹이 많습니다. 주님, 그 눈속임에 마술에 주술에 속지 않고 성령만 바라고 말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과 내 돈으로 신앙을 사려하는, 뭔가 하겠다고 하는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삶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진정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의 마음에 깨닫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결단하며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마리아의 벽을 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말미암아 넘지 못하는 수많은 벽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것뿐만 아버지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미련하여서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돈으로, 내 열심으로, 내 몸으로 뭔가를 하면은, 시간을 들이면, 물질을 들이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 복을 받고 내가 뭔가 되는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여서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신앙생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받고자 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내고, 그것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꿔내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드러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리스도로 나의 자랑을 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자랑하고 내 자머리를 자랑하고 내 돈을 자랑하고 내 인격을 자랑하며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이 미련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게 진정의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변화와 드러난 일면도 없으면서 미련적 신앙적으로 전혀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넘어서게 하시고 사마리아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맺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헌정하게 할 것이고, 거짓된 삶으로 교회를 헌정하게 하고, 거짓된 삶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정말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살고자 원하오니 주여 우리 심령 시민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거짓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꿔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삶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자랑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다시 답으로 살아가는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시고 회개할 때 사여 주시는 말씀, 오늘 그 말씀 단단히 붙잡아 지금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삶의 열매, 성령의 능력,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해결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회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한 번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참다운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판단이 죽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퇴임하는 우리 최하목 장로님 가정과 우리 임직하는 우리 이내용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그 사역과 그 건강을 위하여 끊임 변함없이 성령의 종으로 사는 주의 종들 되도록 성령을 돈으로 사고 힘으로 사고 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종, 신실한 순종의 종들 되도록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에 영광스러운 임직을 허락하시고 영광스러운 장로의 퇴임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종들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종, 순전하고 온전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여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물질로 뭔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눈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돈으로 사려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성령을 종으로 부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종이 되는 믿음의 삶도 믿음의 주님의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영광 허락하시고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평생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영으로 섬기는 믿음의 종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종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큰 기쁨을 맛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으로 아버지 하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의 전한 자가 날로 더하는 큰 기쁨을 누리는 그 귀한 손자들로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시몬과 같이 변별된 영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 한결같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교회에 큰 역사를 주셨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성도가 흩어지고 온 성도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거룩하며 산다고 하였지만 아직 미련하고 연약하여 내 욕심 따라 사는 적, 내 기준으로 살고 사마리아의 벽을 넘지 않으려고 혼자 살았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몸으로 성령을 사려 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 붙잡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일어납니다. 성령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종, 성령의 종으로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진정한 회개에 사는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있던 큰 기쁨이 우리 온 주변에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흩으시는 그 흩으심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의 모든 권역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퇴임하고 임직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싸우니 신실한 주의 종 되게 하시고 믿음의 종 되게 하시고 이 믿음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도 있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큰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씨 같이 하도록 합니다. 우리 성찬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그래서 세례 교인만 참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없지만 이 입으로 주님을 나로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같이 나누는 잔과 떡입니다. 세례 교인들 참여하시고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찬을 같이 마음으로 참여하시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마음으로 몸으로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주님과 한 몸됨을 기억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에 받들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떡을 뗄 때 주님의 몸을 대함 같은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한 몸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구에 또한 잔에가 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나의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잔을 대할 때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잔을 들고자 하오니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생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분별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순서가 오실 때까지 주의 보혈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빵을 들고 그 다음에 잔을 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 중에 빵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잔을 드는 순서 올 때까지 계속하여 기도로 보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증거인 줄 믿사오니 주님 주신 은혜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보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과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큰 기쁨의 주의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과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